지난 한 주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실 텐데 마지막 부분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복음성은 아니지만 해바라기 노래를 열심히 저희가 짧게 불러가지고 녹음을 해서 보니까 너무 약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좀 더 크게 불러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체험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영어로 혼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자라고 하는 단어. 영어를 제가 두 단어를 보니까요. 이 혼자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allo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o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영어를 제가 요즘 저희 집에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영어를 한번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혼자 or 하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혼자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두 단어예요. allone이라고 하는 거하고 one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완전하게 뜻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 같은데 혼자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혼자는 정말 타인과 관계없이 서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오직 외로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혼자야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되게 외롭죠? 쓸쓸하죠? 네. 그리고 정말 나한테 이렇게 친구가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라고 하는 이 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여럿이 뭉쳐 있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할 때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사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 때부터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셨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무언가를 창조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일은 하나가 되어 함께 하는 것보다 실패할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는 거죠. 혼자 무언가를 감당할 때 하는 일은요, 하나가 되어서 하는 일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이 통계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지혜롭고 정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세 겹줄의 신앙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세 겹줄의 신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것이고요. 그 일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9절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일할 때 더 좋은 결과,
개역개정에는 좋은 상을 얻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맞습니까? 네.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분들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게 돼요. 이분은 꽃꽂이 하는 은사가 있구나. 이분은 반주하시는 은사가 있구나. 이분은 찬양하는 은사가 있구나. 이분은 기도하는 능력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족함을 완전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이들을 겸손하게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혼자 이것들을 감당하는 것은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 혼자 이 사역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장로님들과 함께 사역들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든든한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제가 혼자서 이 사역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계셔가지고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로 섬기고요. 또 친교로 오늘 또 열심히 섬겨주시고,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고, 꽃꽂이로 또 교회 청소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가진 은사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섬길 때, 이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의지하고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난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더 좋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교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40일 교회를 위해서 릴레이 중보 기도를 시작한다라고 광고하고 식당에서 식사 교제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 적으셨잖아요. 빈칸을 열심히 막 채우시는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매일 저는 매일 이렇게 한 칸 한 칸 쓰는 것보다 저는 매일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안 묻고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딱 누가 던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자기들이 매일 하겠다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시는 분들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주중에 제가 전체 카톡방에 또 올리니까 또 본인들도 어떤 분들도 저도 매일 하겠습니다. 저도 매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릴레이를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매일매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그 메시지를 보고 그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 빈칸을 메꿔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뻤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것을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우리의 의도와 실천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 좋은 상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결과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상은 과연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꿀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은 뭡니까? 유치원 아이들이요,
유치원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재롱잔치를 잘하고 뭔가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사탕을 줍니다. 맞죠? 유치원에서 뭐 이렇게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유치원에서 사탕을 주고요, 과자를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정신없이 재롱잔치를 해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액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대학생들에게 좋은 결과, 좋은 상은 뭘까요? 지금 저기 EM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 이 고등부 아이들, 대학생들 좋은 결과 상은 뭘까요? 아마도 아이패드를 새로 바꿔준다거나 맥북을 새로 사준다거나 이렇게 애플 제품 막 사주면 정신없이 뭔가를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난달 이렇게 구역 모임 하다 보니까 내게 좋은 결과가 뭡니까? 좋은 상이 뭡니까? 구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돈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돈도 좋은 결과죠. 좋은 상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좋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하나 되어서 섬길 때 함께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사탕보다, 과자보다, 아이패드보다, 돈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에요. 물질로 주세요라고 하는 그 표정이 여러분들의 지금 눈빛에 훨씬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이 세겹줄 신앙운동을 통해서요, 정말 더불어 함께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선물들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세겹줄 신앙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겹줄 신앙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거나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요, 내가 정말 이렇게 넘어져 있을 때, 넘어진 경우가 여러분 다 있잖아요.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참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내가 넘어졌는데 아무도 내 손을 안 잡아줘. 그러고 있다가 일부러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졌는데 일으켜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막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절망의 시기에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특별히 이민사회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들 다 팽개치고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정말 그렇게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줄 사람이 없다면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정말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런 좋은 공동체가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정말 서로요 도와주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위기를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넘어져 있어도, 쓰러져 있어도요, 그들을 정말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공동체에 늘 감사한 게 많아요.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아파해주는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예요.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여기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르요.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요 끝까지 찾아갑니다.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요. 음식을 못해 먹을 정도로 누워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음식을 막 해다 드려요. 오늘 못 나온 분들이 있으면 못 나온 분들 것까지 조금 있다가 음식을 챙겨서 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진짜로 영적인 가족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함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을 들여서 여기 함께 있냐고? 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맛있는 밥을 먹으려고 오는 거 아니죠? 그렇죠? 저희 집도 막 오늘 식사 담당해가지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께 더 맛있는 걸 먹일까? 고민하고 어저께 또 장을 추가로 또 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함께 모여있냐고요? 우리가 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있습니까? 맛있는 밥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서요 서로의 짐을 기쁘게 지는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동산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 모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삶의 무게로 지쳐있다면, 너무나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면 사랑으로 서로 짐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 일들을 거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형제를 위해서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어깨가 괜찮습니다. 마음껏 여러분들 기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 어깨가 좁아가지고 내어줄 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요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꿈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완성된 사랑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서로에게 짐을 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법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삶에 계속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불편한 일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이요 정말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저는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쫓아서 일들 행할 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로의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넘어져 있는 분들을 누군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을 손 내밀어서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전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박준호 목사님 병상에 계신 분들 늘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세요. 기도하자. 신방 가자. 너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 서로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어깨를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실 축복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 함께 나오지 못한 분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들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짐을 줄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요. 그것들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시고 그때 실천을 가시고 다음 주일날 기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세겹줄 신앙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저희 동생이 저랑 4살 차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나름 키도 작지만 목소리가 컸거든요. 그래서 막 동생이 막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막 울고 오면 형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서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누가 내 동생 때렸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다 저보다 큰 형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제가 전혀 제압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큰 놈이 또 나왔구나. 제 눈이 좀 크잖아요. 눈을 또 부라리고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알아서 도망가시거든요. 아, 저놈하고 절대 상대하면 안 되겠구나. 혼자서는 울고 오시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가니까 형님들, 등치 크신 분들도 알아서 도망가더라고요. 그게 우리 일상의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요, 이 부분을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냈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따왔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함께하면요, 거기에 주님이 오신대요. 그러면 주님과 두 사람은 세 겹줄이 되어가지고 그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혼자는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마지막 구절을 왜 세 겹줄이라고 표현했을까?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성경 해석하시는 분 이렇게 해석해놨더라고요. 두 사람이 한 마음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더 좋은 일들을 꿈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갔다가 함께 했더니 거기에 주님이 오셨다. 그게 세 겹줄이에요. 주님과 두 사람이 세 겹줄이에요. 그래서 절대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늘 분주함 가운데 살아요. 뭔지 모르게 분주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에 성령사관 아카데미가 10기를 받으셨습니다. 많은 분주한 시간들을 다 떼시고 집중해서 여기서 훈련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쉽지 않은데 조금 이따 우리 식사하면서 또 축하하면서 또 격려하는 시간 돼야 되겠지만 여튼 우리가요 분주한 가운데 늘 살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시간 관리에 실패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고 말씀 마음껏 읽고 싶고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할머님 얘기했잖아요. 저희 할머님이 그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마음껏 지금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니까 이렇게 좋을 수 없다라고 몇 번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이 들어서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시간을 떼어놓고 하시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실패해요. 작정하고 실패합니다. 말씀을 읽겠다고 실패해요. 기도하겠다라고 실패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눈 것들을 많이 봅니다. 말씀 열심히 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 시간 빼먹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요, 참 영적 전쟁터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주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 시간들을 많이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혼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합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협력하는 곳에요,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멘.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마음을 정말 같이 해서 협력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축복을 주신다는 거,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40일 릴레이 기도 지난주 열심히 쓰셨잖아요. 안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안 쓰신 분들도 다 쓰라는 거예요. 아멘. 빈칸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명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두세 명씩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그 승리가 보장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딨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도뿐만 아니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내 평생의 동역자구나, 기도의 동역자구나, 신앙의 동역자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든든한 힘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에 정말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신앙생활에 정말 승리하길 원하시면 절대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팀에 함께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시가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쵸? 다 뭐 하고 빨리 가지 마시고 중보기도 팀 함께 모여서 중보하는 기도 모임에 들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구역 모임 안에서 평생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시기 축복합니다. 평생 신앙의 동역자를 만들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것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과 신앙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이제 넘기시면 돼요.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을이요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독서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뭐 독서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여튼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만물이 여물어 간대요. 성숙해가는 계절에 우리 인간도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해가라는 뜻으로 이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거기에 저는 이렇게 하나 더 애드하고 싶어요.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름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정말 아침 저녁을 얼마나 선선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좋잖아요. 저녁에 잠자기도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계절에 정말 우리가 무더웠던 그 여름에 모든 힘든 것들 다 내려놓고 뭘 해야 될까 이제?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더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고 그 열매 맺는 계절이 바로 가을의 기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 더 소망하는 것은 이 세겹줄 신앙 운동으로 통해서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더불어 함께 일하면서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짐을 계속해서 나눠지는 것들을 연습해 보십시오.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여전히 맺어가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런 이 가을 기도의 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영적 가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겹줄 신앙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하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더 좋은 상급,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서로의 짐을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